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1장부터 보려고 그래요.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그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 목적이 뭐냐?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뭘 얻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7절 보십시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예.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 얻는 것은 행위에서 얻은 것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에서 낳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여금 되어졌다고 할 때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영생 얻었죠. 이건 다 전혀 행위가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고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행함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가 죄로 바로 깨닫지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죠? 죄값은 사망이죠? 그게 뭐 내 행위가 하나도 거기에 알파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값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와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한번 봐보실래요? 그 2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 할례로 통해서 의로움도 아니고 무할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도 아니고 할례도 무할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야.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게 다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제 폐기하느냐? 우리가 믿어서 이제 율법은 이제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외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우면 세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신 같이, 그분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형상이죠, 그분의 인격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더 우리는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면 세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율법 아래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율법을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외로 율법을 굳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죠. 내 옛사람이 죽었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에서 얽매여 있다가, 율법에 꽉 얽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에 얽매인 데서 벗어났죠. 율법에서 얽매인 데서 벗어났다, 이 말은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축복의 율법, 축복의 계명, 또 축복의 언약의 말씀 통해서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의 얽매인 데서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사랑, 그 율법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사랑 말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다가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저 아무 그냥 막내이처럼 막 사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의 얽매인 데서 벗어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군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를 군림했어요? 어느 누구를 무시했어요? 전혀 근거 없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제 로마서 4장 1절 3절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아브라함은 착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아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보수로 받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불법 사함 받았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행복을 맛보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있잖아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싹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은 죄삭선 사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확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부모요? 처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확증이요, 증표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당신 바로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신령한 복이, 이 행복이 날마다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참 믿음의 법으로 이제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위로 얻어질 것도 없습니다. 또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말씀마다 믿음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어느 한 요절이, 어느 한 말씀 하나가 믿음의 말씀이 확
이루어져서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 증언되어지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